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변증가들의 변증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증가들의 방법은 이 특정 비난들을 공박하거나 종교적 관용을 호소하거나 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종교 사상 및 종교 관습들을 맹렬하게 공격했으며 기독교가 고전적 철학과 모순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지성인들에게 어필했습니다. 변증가들은 이 방어적이었으며 논쟁적이었고 심지어 복음 전도적이었습니다. 변증가들은 이 다양한 출처들에 의존했습니다. 어떤 변증가는 이 고전 사회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헬라주의적 유대교의 변증적 전통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가해진 비판의 상당 부분은 과거 유대교에 대해서도 가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는 공통된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변증학은 기독교 신앙의 방어에 유용했습니다. 또 하나의 출처는 대중적 종교의 신화적 및 제의적 특성들의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신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그리스 로마 철학의 전통 자체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 중기 플라톤주의에 많이 의존했어요. 이 플라톤주의는 여러 철학 사상의 종합인데 종교적, 다시 말해서 신비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상의 존재인 누스와 유한한 인간들 이 사이에 이 중간적 존재들이 열등한 신들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변증가들은 이방 문화, 철학, 그리고 수사학의 교육을 받았으며 그리스, 로마 세계의 견지에서 기독교 사상을 변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변증가들은 이방의 대중적 종교를 부인하기 위해 유대교 변증학 및 그리스 철학의 회의주의를 이용한 것입니다. 유대교 출처들에 근거하여 우상들은 경배할 가치가 없으며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대상물이며 기껏해야 귀신들의 처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도덕성과 우상숭배를 연결시키면서 그들은 이방 제의들은 도덕적으로 도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출처들을 원용하면서 고전 신화의 신인 동형론 및 부도덕성을 비웃었으며 대중적인 예배의 대상인 신들은 이 탐욕에 의해 신화된 역사적 영웅들에 불과하다는 유해 메루스의 이론을 채택했습니다. 이 이론은 신화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변증가들은 기독교가 신흥 종교가 아니며 유대교와 역사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언과 성취에 근거한 주장은 그러한 연속성을 강화시켜 주었으며 이방인들의 예언자들, 신탁들, 그리고 징조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 예언, 복음의 보편적인 도덕성, 기독교인들의 삶, 그리고 복음의 확산에 기초한 입증들과 같은 실제적인 변증도 거부할 수 없는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들은 유대교 변증가들의 입장에 따라 기독교 가르침과 모순되어 보이지 않은 이 그리스 전통의 요소들을 의존했습니다. 플라톤과 다른 그리스인들이 그들보다 더 오래된 이 모세의 가르침을 표절했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변증가들에게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의 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과 비연속성은 로고스 개념을 통해 설명되고는 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고 이방 종교들과 철학에서는 진리의 씨앗을 통해 부분적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적인 로고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육신 하셨다는 주장에서 기독교는 다른 모든 사상들과 차별화되었습니다. 철학적 전통의 적대적이었던 타티안이나 터툴리안과 같은 인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증가들은 이의 가치를 높이 샀습니다. 로고스 개념을 통해 그러한 전통을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적용시켰습니다. 유대교적 배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세상 창조라는 성서적 사상을 구두적인 명령과 하나님의 의지를 계시하는 주의 말씀, 그리고 인격화된 하나님의 지혜와 연관시켰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스적 측면에서 이 중기 플라톤주의에 의해 계승된 스토아주의는 우주의 기원과 운행의 주체로서의 창조적인 로고스에 관한 내용을 이미 널리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 세상을 형성하고 질서 지우며 동시에 피조물들 속에서 시현됩니다. 순교자 저스틴 이전의 로고스는 이미 사도적 교구의 시기에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저스틴은 모든 인간은 그의 이성 안에 영원한 이 씨앗적 로고스를 가지고 있으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변증가들은 이러한 성서적 및 그리스적 개념들을 결합시켜 그리스인들 사이에 이 로고스의 타당한 계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 궁극적인 로고스를 선포하며 기독교 자체가 이 최상의 참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최상의 그리스 사상의 절정입니다. 로고스 개념은 또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초월성과 불변성을 보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개념들은 이방 지성인들의 신이해와 일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접근법은 나중 삼위일체 논쟁에서 더 정치하게 정의되기는 하지만 변증적 필요성에 매우 잘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들은 그리스 로마 사상과 유사성이 없으며 당시의 종교 사상과 모순되었습니다. 무로부터의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과 진료 사이의 동일 영원성이라고 하는 그리스적 개념과 모순되었습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이 신적인 전능성의 개념에 호소함으로써 부활체를 방어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육체를 재구성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증가들은 또한 처음으로 역사적 과정의 철학을 주장했는데 당시 일반적이던 순환적, 운명론적 혹은 단순히 정치적 역사의 개념에 반대하고 최종적인 완성을 향한 발전적인 운동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종말의 시간에 대한 임박한 기대를 포기했으나 역사에 대한 목적론적 접근법을 견지했습니다. 변증학적인 관심은 또한 기독교 서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형론은 이 유대교의 성서 해석에 반대하여 발전되었는데 그리스 로마적 상황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 로마적 문화 속에서 알레고리들은 유치한 신인 동형론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은유의 기법들은 그리스 철학에서 빌어왔습니다. 또한 이는 헬라적 유대교를 통해 기독교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알레고리들을 고전적인 신화론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호소하는 것이 이성, 양심,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지적인 전통에서 일반적이던 원리들에 호소하는 것보다 덜 효과적이었습니다. 요컨대 변증가들은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철학적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이는 기독교를 체계화시키고 이방 철학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방법론에 대한 의존 때문에 그들은 이방 사상의 세계관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예컨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은 로고스 교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철학자들에게 로고스는 우주의 비인격적인 통제적 발전적 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도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해 로고스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 혹은 그의 구속사역을 희생함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변증가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을 그대로 주장했으나 저스틴과 같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아버지보다 서열상 열등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변증가들이 로고스를 강조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신학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로고스 개념의 원용은 때로 위험스러운 것이기는 했으나 이는 기독교 메시지가 그리스 로마 문명시대 상황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컨대 이 선교적 요청에서 변증가들은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의 연합을 시도했던 것입니다.